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18장 둘로 나눴죠. 오늘은 17절에서부터 30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고 시작할 때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결정은 인본주의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사고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신본주의는 우리의 판단 속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신앙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신앙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앙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신본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은 신앙관을 튼튼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과 가르침을 받은 속에서 신본주의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속에서는 보면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신앙의 연단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합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그 조건은 사울이 능력이 있어 보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사울이 능력이 있어 보였어. 능력 있는 자로 세웠으면 사울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세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세웁니다, 다른 사람. 사울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섰으면은 선자로서의 모습은 어떠하고 자신이 왜 넘어지는지 넘어진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거를 알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거 절대 구별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 자신이 과연 선자의 위치에 섰는가, 넘어지는 자의 위치에 섰는가, 이런 부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 기초에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력, 신본주의 속에서 세워지지 아니한 자는 자신이 선자인지 넘어지는 자인지 이거 알지 못합니다. 이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우리의 모습은 신본주의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모습 속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길러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말씀의 신앙들이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 가야 될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형편들, 환경들,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항상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나 입장에서 돌아보는 인본주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인본적 판단이 돼버리면 여기서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거까지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와르륵 다 무너집니다. 이거 기정사실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숙제, 어떤 과정 속에서 맞닥뜨려진 상황, 이걸 무엇으로 파악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지을 때 과정 속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고 있던 이 열매 안 줍니다. 왜 안 주겠습니까? 줄 필요가 없거든요. 줄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안 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려고 보따리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인본주의를 딱 선택을 딱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딱 걷어버립니다, 여러분들요. 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설교할 때 무엇과 설교했습니까? 안식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 제가 안식년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사울과 다윗. 사울은 보십시오. 이렇게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심지어 자기 딸까지 이용해 먹습니다. 딸까지. 자,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진행해 나갑시다.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읍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자, 여기까지 지금 사울이 지금 그 사위가 없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맏딸. 이때 여러분들 그 사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사울의 나이가 17이라고? 자꾸 정신 팔면 안 돼, 이거. 그 코미디 자꾸 하고 이래 다른 사람 저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의 말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맞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나이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다윗의 나이. 자,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여전히 아둘람이 도망가는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가 언젠가면은 사울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그때가 17세였고 그러면서 그가 잠깐 사울과 친숙하게 지내다가 그때부터 막 그 몰림을 당했거든요. 그때 10대 말이었습니다. 10대 말. 그럼 이때는 다윗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약 20세입니다. 약 20세. 그럼 사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0살입니다. 70살. 사울 70. 70세.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이는 갭이 한 50살 정도 갭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과 이제 그 요나단의 그 나이도 보면은 뭐 서로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요나단이 얼마나 신앙 가운데 있었는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사울 사위를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자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속에 맏딸 이름이 메랍입니다. 메랍.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정략 결혼에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제일 성행했던 그 세력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그 어떤 제도를 제일 잘 활용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외교적 관계를 형성할 때도 정략 결혼. 특히 이제 정략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치밀하게 하나의 외교적 관점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있죠, 그죠?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처첩까지 다 합쳐서 천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저거 완전 성중독자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여인들, 블레셋의 뭐 여인들, 이렇게 그 모압의 여인들 막 이렇게 그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외세 확장하는 겁니다. 외세 확장.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형제 관계 또는 하나의 동등 관계적인 측면에서 주종 관계 형성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동등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외침을 서로 간에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적 측면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이런 정략적 결혼이 굉장히 강조되어졌던 것은 세력의 확장 또는 자신의 신변 보장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매우 활용이 됐던 거죠. 사울 똑같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사울이 얼만큼 여러분들 인본주의 신앙인가인지 아시겠죠, 그죠? 신본주의 속에서는 결정을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운 자라면은 결혼을 시킬 때에 조건적인 것을 통해서 결혼시키면 안 되죠. 정략 결혼이 무엇입니까? 정략 결혼은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략 결혼이거든요. 결혼은 여러분들 어떤 그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세울 때에 배필로 세웠죠, 그죠? 그죠? 배필, 돕는 자. 그러면은 그 속에 부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성립되어야 될 하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가 하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서로 간에 사랑이 없다면은 이건 부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조론도 하고, 저는 제가 처음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조론 뭐 이런 거 뭐 한 10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아니 10몇 년 전입니까? 하여튼 그런 이런 것들이 단어가 등장할 때 처음에 저는 그것이 무슨 그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뭐 졸도했나? 그게 이제 그 혼인관계를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혼인관계가 어떻게 졸업이 되노? 그래, 이혼은 하고 싶은데 법적인 부분들은 이혼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남인데 법적으로 남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갈라져서 사는 것, 이걸 졸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 소송을 하면서 재산도 갈리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졸혼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미워하고 서로 간에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 부부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모든 관계들은 정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섬기는 자태라는 겁니다. 정략 결혼에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본주의인 것처럼 말하면서 완전히 인본주의를 가지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정략 결혼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략 결혼의 조건. 사울은 그 당시 블레셋과 전쟁,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전쟁하죠.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전쟁 누구하고 했습니까? 블레셋. 40년 동안 그가 진행해 나왔던 것은 오직 블레셋. 그러면서 결국은 블레셋을 통해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제일 처음에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나중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가 블레셋의 전투를 통해서 회복시켜져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결단되어지고 끝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40년 동안 평생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는 40년 동안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블레셋과 왜 싸우겠습니까? 정략 결혼 모든 부분들 좀 다 돌아보십시오. 그는 신앙의 어떤 형태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그는 이미 사그라들었던 에베소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둬버립니까? 은혜를 거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으로서의 존립의 가치는 세우고 싶지만은 안 세워지는 겁니다. 늘 전쟁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전쟁 속에.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을 주관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문제 해결점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쨌든 간에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이름을 대신 내걸어서 싸워서 이겨줄 수 있는 장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선택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정략적 결혼으로 자신의 맏딸 메랍을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 싸움의 형태는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거? 분명히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명분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결국은 40년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40년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기서 이제 악의 원흉이 지금 사울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딱 직감하겠죠. 지금 사울은 딸과 정략적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다윗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그 위치에 세워지는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했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마음이죠. 항상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항상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면은 다윗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 계획을 지금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사위인데, 저희 장인 어른은 저를 죽기를 바라면서 어디 내보낸 적 없거든요. 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지키고 했던 분이거든요. 다윗 보십시오. 자신의 장인이 사위인데, 사울인데, 그 마음이 어떻는가 하면은 항상 전쟁터를 보내는 거죠. 그것은 언젠가는 죽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왜? 사울이 느낄 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거죠. 블레셋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 실제로 자신이 다윗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음 속에 다윗을 죽을 수 있는 위치에 항상 내보내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런 곳에서 다윗은 성성장구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야, 역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욱더 다윗을 더 죽이고자 하는 강한 마음으로 들었었는데, 나타나는데, 오늘도 보면은 하반절에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자신의 딸 메랍을 주지 못하고 나중에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거든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은 목격을 합니다. 왜? 전쟁들을 통해서 다윗이 성성장구하는 것을 보고 그는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관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않습니다.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딱 휘감기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나에게 진리로 가야 될 길이고 무엇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울의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사울의 상태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사울의 상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까지 여러분 다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 여기 다윗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20살. 야, 여러분들 20살이면 우리가 시건들었다 말 안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의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형이 네, 방금 그 멜로디가 들려져가지고 제가 물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내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맞다. 예. 다윗이 자, 정신 차리세요. 주목. 그것은 넘어가는 건 넘어가고 또. 자, 다윗이 20살 때 지금 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요. 와, 이거는 굉장히 시근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지금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항상 지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지금 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왕에 걸맞는 지참금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의 제안을 지금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지참금이 결혼하게 되면 지참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찌 우리의 가정이 왕에 합당한 지참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울이 제시하는 것을 딱 거부를 해요. 자, 사울이 제시를 하는 거 보면은 자신은 정략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뒤에 이제 나타나는데 보면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모였을 때 생명을 걸고 다윗을 구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메랍은 다윗을 사랑했을까,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 안 해요. 제가 앞에 부부관계 이야기했죠, 그죠? 다윗은 부부의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는 계약직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위하는 관계입니다. 정략적 결혼적 측면에서 메랍이 자신의 아내가 될 때에 가정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 잘 이것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정략 결혼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벌였던 그 두 가지 사건, 창을 던져서 두 번에 죽이려 했던 그 사건들, 이미 다 그런 목격을 했고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울이 던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 속에서는 다윗은 늘 죽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 왕 입장에. 왕인데 지혜가 있네, 지혜가.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 영을 딱 주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아이고 왕께서 사울 왕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과 왕의 입장에 비춰왔을 때에 우리 집안은 왕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지금 사울의 전략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이해됩니까? 지금 이걸 단순하게 다윗이 사울의 어떤 이 요구사항을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만 보시면은 이거는 100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속에 다윗은 사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런 속에 자신이 살아날 길은 없다는 것을 이미 자신이 나이가 20살 됐지만 전장에서 많이 이제 겪었잖아요. 한 3년 동안.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살아날 길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메랍은 자신과 어떤 관계적 측면도 없어요. 그러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그저 계약적 조건 속에서만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가정이냐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은 항상 아름다운 것, 사랑의 그 속에 가정은 세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혼을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사울은 결혼을 인본적 관점에서 보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줘서 이것을 갈라놓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18절이에요. 18절. 자,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하게 되면 무엇을 줘야 된다? 지참금. 그러면은 왕에 합당한 만큼 지참금을 줄 수 있는 마련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리 하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윗은 보았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줘서 이 정략 결혼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권력을 탐하였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왕과 관계를 맺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딸을 정략적 결혼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정략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야, 내가 좀 가난한데 돈 많은 여자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혀 마음이 없는데 재산만 보고 결혼했다. 머리가 끄떡끄떡하네. 절대 그런 결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이 차이가 한 40살 나는데 내가 저 사람 재산이 1조다. 그럼 여러분 재산이 1조면은 나이가 40살 차이 나고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습니까? 한 사람 머리 끄떡끄떡하네. 여러분 그런데 머리 끄떡끄떡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하는 형들이 반드시 성립돼야 돼요.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편. 남편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내. 남편에게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김희애. 아내 보고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뭐 장동건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19절. 이상해 18절에서 오래 갔네. 빨리 갑시다, 이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서 이제 가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원수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진짜로 미갈이 진짜로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뒤에 보면은 미갈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건져줘요. 다윗을 살려줘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와, 사울이 왜 그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울이 왜 기뻤다고요? 다윗을 사위로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뻐했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사울이 지금 기뻐한 것은 다윗을 블레셋에 의하여서 죽일 기회를 다시 잡았기 때문에 기뻤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 인생이 사울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보세요.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여기서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미끼. 사위가 죽음의 미끼가 됐습니다. 참 처절하지 그죠 이거.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여기서 비밀히 말하는 것은 은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는 비밀히 말하여라는 것은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고. 여기서 가하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점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향상되는 것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라는 것 다윗이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는 바라봅니다. 이때가 나이가 20입니다. 20. 저는 20살 때만 시근이 덜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야, 참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20대, 20살.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은혜롭게 이끌어가는 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지위와 신분 지향적인 출세 지향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에 대한 문제죠, 그죠? 자,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사울이 지금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자신의 딸 메랍에 대해서 결혼 지참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메랍에 대해서 결혼 지참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울은 정략적 결혼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정략적 결혼을 이뤘죠, 그죠? 이번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지참금에 대해서 내가 다른 보정을 내가 제시를 하겠다. 이러면서 제시를 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배워온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 머릿속에 생각납니까? 사사기의 누구요? 맞습니다. 삼손. 사사기 삼손 기억나죠, 그죠? 이 사울이 표피를 100개를 배워라 이런 말이 표피를. 표피를 100개. 이 표피를 100개 어떻게 배워오겠습니까? 근데 요거 배워오다가 죽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기다가 이것을 갑절로 보상을 합니다. 갑절로. 표피를 200개를 그가 배워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더 떱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리고 미갈은 더욱더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는 더욱더 불안 초조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4절.
나는 가난합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 말하더이다 하니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표비 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걸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표피를 200개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과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없다면 다윗은 이 표피를 200개를 베는 것이 아니라 100개를 베러 가다가 다윗은 이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블레셋과 대결적 측면에서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대결적 측면에서 100개의 표피가 아니라 200개의 표피를 배워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신앙적 결단을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과정들을 인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이 열매라는 은혜의 열매가 그 속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 그죠? 포피 100개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에게 주었더라. 갑절의 표피를 통해서 사울과의 약속을 갑절로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메랍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윗이 모든 부분들을 거절했지만은 미갈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사실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간에 마음이 통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을 했던 것이죠. 가정은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가정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죠. 갑절의 표피를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더 떠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이 자신의 계획 속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두 개를 통해서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두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는 블레셋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표피 100개를 배워오면서 자신이 원했던 그 100개를 배우기 전에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표피를 200개를 그가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미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모든 부분들이 누구 속에서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중심으로. 원래는 이 블레셋과 미갈은 누구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사울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 속에서 해석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다윗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면서 사울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떨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면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얼마나 인본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울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런데 마귀에게 딱 이미 물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휘어감겼습니다. 그냥 더욱더 악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봅시다.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고 행하며 이에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은 명성을 향해서 간 사람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이기도록 능력만 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지금 함께 줬습니까? 지혜. 능력만 있어도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하잖아요, 여러분들. 시편이 지혜 없이 기록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지혜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능력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 같은 자들을 극단적 측면에서 만났을지라도 항상 신앙적 선택을 하시고 환경들에 몰아쳤을 때도 항상 사울 같은 그런 인본적 결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그 환경 속에 이미 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때 차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항상 신앙의 견고하게 자신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다윗이 미갈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기까지 그 과정들, 첫 번째는 메랍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일어났지만 정략적 결혼 속에 함께하지 아니었고 미갈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동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는 관점 속에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보게 하였던 과정이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사울은 참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두려웠다고 말하지만은 그의 모습 속에서는 회개와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인본적 속에 자신을 통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이 악한 영에 휘둘림을 당하게 되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자신의 발로 걷어찰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을 쫓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상고해 봅니다. 항상 신앙의 중심에 신본주의로 우리의 관점들을 다 세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달려갈 모든 여정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담비를 풍성히 부어 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